우리는 계속해서 한나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슬픔과 비통함 속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죠. 한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던 한나는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을 드리는 서원제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기도하여라고 시작되죠.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 기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한나의 노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한나의 첫 번째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기도에는 슬픔도 아픔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나서 울기만 하던 여인, 비통해서 기도하다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힘들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하며 기도하던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중에 하는 기도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이제 다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라고 기도하죠. 내가 쓰다라는 거예요. 내가 써서 음식도 못 마시고 아무도 수용 못한다. 그런데 이제 한나의 마음이 즐겁다라는 건 내 마음 가운데 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 높아졌다. 이 뿔이 높아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뿔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내 신분이 변하였다. 내 신분이 상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녀의 신분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무시당했죠. 첩이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합니다. 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했죠. 그러니까 한나는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는 신분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신분이 한순간에 다 회복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존귀한 여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신분이 변할 줄 믿습니다. 갑자기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므로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나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1절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다 바뀌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나는 내 인생을 바꾼 주체를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때문에 내가 신분이 회복됐고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녀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지만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하나님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내가 이제 근심을 걸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됐습니다. 이제 집을 구했습니다. 응답되는 순간 하나님은 빠지고 응답받았던 내가 취한 것만 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는 사무엘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는 다시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고백이 한나가 처음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만약 이 고백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면 전 하나님이 분명히 한나를 시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시험하셨죠. 100세 얻었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 거죠. 근데 한나에게는 왜 이런 시험을 안 했었는가? 오히려 한나에게 더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준 거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내가 바칠게요라고 서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한나에겐 테스트를 하지 않았는가?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은 분리된 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신과는 구별된 분리된 분인데 이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빼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무엘을 얻게 된 이후부터 수도 없이 한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그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도 이 한나와 같은 두 번째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한나의 첫 번째 기도만 해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만 하고 기도를 멈춥니다. 대학 가기 전에 취직을 놓고 결혼과 출산을 위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끝나면 발표 날이 딱 되면 그 기도는 끝나버려요. 왜? 기도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언제 또 기도하는가? 다른 필요한 것이 생길 때 또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할 때만 그 순간에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하지 않고, 만약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은 하세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버림받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사울과 솔로몬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런 버림받게 돼요. 왜? 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세상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한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높이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지혜와 부를 주시죠.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요.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누리며 세상의 방법을 모두 택합니다. 부인을 1000명이나 둡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해서지만 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기 원해서예요. 하나님은 한나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세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냐면 나병은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 낫고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가 되도록 이렇게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한 건 너희들 다 나을 거다. 가는 길에 나을 거다. 그러니 지금 믿음으로 제사장께 가라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몸이 다 나아서 회복됩니다. 그런데 다 낫고 나서 이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뉘는가? 우리 17절, 19절,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나머지 9명은 가던 길로 제자에게 그냥 갔어요. 이 9명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격리 해제되었다라는 문자를 받고 싶은 거예요. 빨리 격리 해제 받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친구에게 돌아가고 세상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던 중에 나음을 받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돌아오지 않고 가던 길을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이 이방인, 이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준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 고쳐준 건데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을 누리러 가던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고 인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죠. 응답 받고 나면 그냥 감사헌금 내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야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면 솔로몬처럼 사울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것을 깨달은 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응답받은 아들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 분량만 봐도 알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가 봤지만 사무엘상 1장의 단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 한 구절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나가 슬퍼했다, 고통스러웠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는 기도는 오늘 본문 전체예요. 성경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추석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근심과 걱정밖에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던 한나는 이제 사람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학자들은 1차적으로 분인나를 향한 말이지만 모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나가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에 대지 말라.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교만해요.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어. 자신의 뿔을 자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분인나가 그랬죠. 한나가 없던 자녀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인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 너는 없다라면서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한나를 무시했죠. 심히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나는 분인나와 같은 인생에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실체는 감추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소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을 달아보시니 교만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활이 꺾일 것이다. 오늘 본문에 용사라고 활을 자랑하는 자는 그 활이 꺾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고대 전쟁에서는 적장을 죽이고 나면 그 적장의 활을 꺾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산산조각났다, 박살났다라는 의미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렇게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리띠를 채워주신다. 다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풍족하다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소유를 팔아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자녀가 7명, 이것은 완전수를 말해요. 풍성한 가족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니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나는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이어서 말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귀족의 자리에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신다. 땅의 기둥은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며 온 세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근데 이 시대가 이것을 잃어버렸죠. 이 전염병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죠. 한나는 이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악인들은 잠잠하게 하시며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지실 것이다. 우레로 심판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따라서 한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고 노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한나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중에 보면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성숙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다 해석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나의 시대를 기억해 봅시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죠.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다음 주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악하다고 죽여버리십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 한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는가 11절에 보면 그 절정이 나와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가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떻게 하는가?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서원 기도했던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되었던 사무엘은 이 성전에 놓고 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겼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히딩크처럼 라바니니 감독처럼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죠.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잠들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한나가 그냥 맡기고 와요. 어떤 부모가 이런 스승에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맡깁니까? 근데 한나는 그냥 맡겨요. 어떻게 맡길 수 있었는가? 엘리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사무엘을 맡기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본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 시편 22편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 구절을 계속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곤고해 하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고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 한나를 통해 그렇게 하셨죠. 막연하고 두려운 인생길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온 한 주 가운데 공고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한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